온타리오주에서 내려온 새로운 락다운 지침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일 동안 이 Stay at Home Restriction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 주위에 정말 필요한 움직임 외에는 많이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많이 계셔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온라인 예배는 다행히도 예배 초소에 대한 지침은 10명 이하로 아직 변함이 없어서 다행히도 우리 온라인 예배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목장도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우리 목장의 목표들 기억하시죠? 이것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단 지역사회 봉사활동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활동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런 그것들을 계획은 하시되 우선 활동하는 것은 진짜 뭔가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우리 선교 공동체에서 원격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뭐가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어떤 방법이 마련되면 우리 목장 톡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이번 올해는 저희 성령에 대한 이 시리즈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빈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는 오직 성령님만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소위 무덤 없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죠. 무덤 없는 종교라는 게 뭘까? 여러분, 모든 종교들, 큰 종교들 이렇게 보면 다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겠어요? 무하메드의 무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저기 메카 그쪽에 있는 데 가면 녹색 녹색 뭐라고 황금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무함마드의 무덤이 저렇게 건물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 창시된 유명한 이단 교회죠. 우리 통일교회 창시자 문선명,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덤에 이런 궁전이, 화려한 궁전이 세워졌어요. 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있을 때 그 종교의 창시자가 창시가 죽고 무덤이 묻힌 곳에 사실은 그곳은 성지가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 된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런 히어로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무덤 없는 사람들,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덤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무덤도 뭐 누가 찾았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빈 무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 계시지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왜 굳이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거 같아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 좀 찾지 마, 예수님을 찾으러 좀 헤매지 마, 좀 엉뚱한데 시간 낭비, 힘 낭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뭔가가 보여져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지 않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계속 딴짓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빈자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게 여러분한테는 저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막 흐트러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피지컬한 이 공간에 들어가야지만이, 눈에 보이는 곳에 내가 가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J.D. 그리어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목사님이 Jesus Continued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냐면 Is invisible Holy Spirit inside me better than physical Jesus beside me? 한국말로 잠깐 말씀드리면, 내 안에 거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보다 나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솔직한 답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내 옆에서 예수님이 눈을 불이 나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과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 것과, 이 둘 중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덜 짓게 할까요?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더하게 하고 말씀을 더 보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나를 쳐다보고 계신 게 내가 보이면, 내 옆에 바로 계시면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Me beside you,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정말 이 조그만 어린애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이러고 그냥 그렇게 다 자포자기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3,000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수장이 되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셨던 그때보다 성령님이 안에 계셨던 그 사도들이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했는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역입니까? 여러분, 그 오직 성령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2021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빈자리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이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거 뽑으란다면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뽑을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 그 말씀 있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 예수님의 뭐죠?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프로젝트를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 대위임령처럼 중요하고 대위임령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른 말로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뭐예요? 성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이 얼마나 광범위한 스케일입니까? 우리 민족을, 옆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지구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아직까지도 이 전 세계 인구의 40%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려워 이루어낼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뭘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짜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 방안을 지금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주시고 나서는 계획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목장이 시작돼요. 기대되십니까? 목자님들 먼저 성령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조마조마하시죠? 이거 어떻게 올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 또 목사님이 같이 하자고 목표도 막 이렇게 많이 설정해 주셨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좀 앵시어스한 마음 주님께 맡겨놓고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승리할 수 없어요. Barely survive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thrive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벌써 2번째 주 했고 이제 3번째 주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이 3월이 되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읽게 될 겁니다. 로마서를 읽게 되면 여러분 그때 이 성령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다룬 이 로마서 8장이 정말 파워풀하잖아요. 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란 단어가요 무려 22번이나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성령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을 제외한 로마서 다른 15장에는 10번밖에 안 나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8장에만 22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를 맛보기를 원하세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통해 장차의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3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기독교 101 하면 대충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 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지식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은 알 수 있지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진짜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일 뿐 It's got nothing to do with your life.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똑같은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긍휼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성령님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비전과 꿈과 소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슬픔, 죄를 짓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성령님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무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깎여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사역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먼저 기다리시는 그 성령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말씀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빈자리에 성령님 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안경이 되게 막 내려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s예요. Acts, 그죠? 근데 우리가 주로 Acts가 이 Acts of the Apostles,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책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사실은 Acts of the Holy Spirit이에요. 사도들이 하는 거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컨디션이 정말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성령님의 역사를 저항하고 막고 딴지거는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청년 사울,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죠. 그 아주 일시적이었지만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완전히 이제는 죽기 직전까지 가는 이 청년 사울을 도와주라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인도해 주라고 이 안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그를 보내려고 하니까 안나니아가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안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성령님이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근데 지금 이 아나니아가 저항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순종하고 가긴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 아나니아를 설득시키시죠.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유대인으로서는 먹지 못할 이 부정한 동물들, 짐승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먹으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줬는데 3번 다 똑같이 반응해요. 끝내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난 후에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 알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 첫 번째로 성령 받은 이방인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더블로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그것만 하는 것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를 항상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도저히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 뜻 앞에, 성령님이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려놔지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걸이에 액세서리로는 달고 다니지만 등에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 앞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익숙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해왔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 데리고 역사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팔짱만 끼고 있는데, 이거 설득해야지, 저 일 해야지.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까. 여러분, 이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어요. 부모가 되면 이 아이에게 밥 먹이는 것도 막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밥 먹으면 자기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예상이 깨어지고요, 나의 계획이 뒤엎어질 수 있음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이거 우리 회의 안 했는데? 이 회의 안건에 안 올라왔는데요, 이거? 왜 내가 모르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깜짝 놀래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그러면 회의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하지만 철저히 이것을 또 내려놓을 준비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계획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참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한테 더 어려워요. 우리 MBTI에서 SJ 기질에 속하시는 분들, 이 안정, 조직, 소속감, 의무, 질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막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규범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 갇혀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부리는 신일 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사회의 규범에 이렇게 막 묶이지 않는 사람, 자유로운 영혼 이러잖아요. 성령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바람의 이미지로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디선가 불어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아요?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지나가야지, 갔구나, 지나갔구나, 저기로 가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지, 이것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는요, 그러므로 이 mysteriousness, 이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신학자가 이 성령님의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re is hiddenness to the Spirit that cannot be uncovered. There is an immediacy of the Spirit that cannot be shoved into vision. There is an invisibility of the Spirit that cannot be forced into visibility. 이 버나드 램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대충 제가 설명해드리면, 성령님 안에 숨겨진 것이 있으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성령님에게 그 긴급성을, 성령님이 일하실 때 긴급하게 일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비전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비전 이렇게 세워놨는데 성령님이 다른 일을 막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님 따라가야지 우리의 비전 갖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보이게 합니까?
그래서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거죠. 잘 되지 않지만, 내 어젠다에는 없었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아서 예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 하나님은 그냥 연구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regurgitate 하면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면 항복해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머금고 있는 이 미스테리를 인정하고 이걸 embrace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고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님의 역사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포뮬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성령님을 환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해와 나의 논리로 성령님을 한정시켜버리는, 리밋해버리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성령님을 이래라 저래라 막 자기 종부리듯이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자기가 성령님의 주인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걸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논리적으로 핀포인트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다 회의하시고 그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어쨌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고 계신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헷갈리시잖아요. 여기 세 번째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 미스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미스테리와 클래리티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J.D. 그리어 목사님의 Jesus Continue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Regarding the guidance of the Spirit, Scripture gives us a basic pattern, but not a detailed prescription. A general model, but not a precise formula. 뭐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규정이 아니라 기본적인 패턴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기본적인 정확한 공식이 아닌 어떤 보편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바람에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거 되게 아리송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성령님이 UT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 자매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와 오케이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너 나랑 사귀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 영적 권위 있어 보이고 좋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성령님이 너랑 사귀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사이비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사귀지 마세요. 성령님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뭐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명확해요.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확신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은 말씀을 통해 다 주셨어요. 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우선은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이 돼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궁극적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한 번 부르시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말씀들, 그가 지었던 십자가, 당했던 죽음과 그의 부활, 그 모든 것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은 이 항해사들, 이 바다를 가는 항해사들에게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GPS가 있으니까 뭐 아무리 뭐 폭풍과 아무리 뭐 먹구름이 껴도 어디가 어딘지 다 알지만, 여러분 옛날에 GPS 없을 때는 항해사들이 뭐에 의존했죠? 맑은 하늘에, 아주 밤 하늘에 북극성이 딱 보이면 이제 저기를 레퍼런스 포인트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은 먹구름이 껴서 별도 보이지 않고 비가 막 내리고 폭풍우가 치니까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랬다가도 다시 개이고 다시 북극성이 보이면 또 그 방향을 잡아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구름 낀 날들이 계속되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내가 알 수가 없는, 여러분 그렇게 너무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확신하면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이건 제가 좀 이렇게 시츄에이셔널한 두 가지 시츄에이션 봤는데, 첫 번째 배우자가 보이지 않을 때, 배우자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독신의 은사가 있고 정말 싱글로 사는 게 행복하시면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인데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내가 배우자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배우자를 만들어 주겠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시편 68편 6절 말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 저희 그 드라마 바이블에 나와가지고 또 다시 밑줄 치고 아멘 하고 했습니다. 진로가 보이지 않을 때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 말씀을 확신할 때 이런 먹구름 가운데, 이런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함께 말씀 통독하시는데요, 이런 약속들, 이런 말씀,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번에 통독하시면서 성경책에 밑줄 많이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공책에다 써 놓으시고 여러분 폰에다 저장해 놓으시고 해서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말씀들을 많이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닻을 딱 올려야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면 지식으로 남지만 읽고 행하면 지혜가 된다고 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번 달에 우리 외우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기까지 잘 기다렸다면 이제 성령이 바람이 탁 불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에 여러분을 맡겨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긴가민가 합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그냥 바람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아닌데 나 혼자 쉬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바람인 줄 알고 나 순종해봤는데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법을, 그 감을 여러분 터득하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결정해보고 행해보고 실행해보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잘 되기도 해보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상황은 보면 엄청 아리송합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결정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 말씀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9절과 10절 말씀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시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가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선교 여행 중이에요. 선교 여행 중이고 그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고 있는 중인데, 이 장소에서만큼은 성령님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분별해내냐고요. 그때 다른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어떻게 분별하느냐고요. 9절과 10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여기 conclude이라고 나와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말씀은 기본적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시점에서는 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을까? 밤에 보았던 환상이 그냥 개꿈이 아니고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는 유럽으로 진출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행하고 실패도 해봤겠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습득한 분별력이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책으로 못 배웁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읽고 행하고 해봐야 돼요. 부딪혀봐야 돼요. 실패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이런 사역의 부르심이 있나 궁금하시다면 해보셔야 돼요. 해봐야 부르심이 아닌 줄 알죠. 여러분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실수했다고 주님이 여러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손, 그 능력의 손을 믿으심으로, 성령님을 신뢰하심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믿음의 돛을 펴고 맡기세요. 성령님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순종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실행해보는 거예요. 전도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의 사실은 주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살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 특히 우리가 속한 장로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신학적 개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affectionate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uncomfortable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근데 이 치우치지 않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그러니까 확신은 있는데 그에 비한 기쁨은 없는 거.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보기에 좀 정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잘 품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그런 오로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말들은 있어요. 회개합니다. 기도는 하죠. 하지만 이 정말 참회의 눈물을 잃어버린, 너무나 메말라버린 장로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을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시편 기자들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감정이 고스란히 이게 전달돼서 너무 또 배우분들 또 성우분들이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사실은 너무 생생하게 전달이 되어서 제가 너무 지금 은혜 받았던 한 구절만 우리 드라마 바이블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띄워주시고, 혹시 그 음원 준비되셨으면 좀 틀어주시겠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제 시편 119편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읽었던 거가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읽고 나니까 정말 저는 시편 119편 하면 이 말씀에 대한 찬미,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말씀인지 좀 알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슬픈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드라마 바이블에서 드라마타이즈된 그 목소리로 들으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랑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확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확신된 진리가 내 안에, 내 감정 안에 여러분 기쁨이 되고,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이 슬픔이 되고 참회의 눈물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진짜 어센틱한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도요, 여러분 충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평강으로 이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강을 얻고, 슬플 때 위로를 얻고, 지칠 때 힘을 얻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으세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바람이 불듯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빈자리가 성령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빈들의 마른 풀처럼 메말라 있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한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교회 진짜 가지 못하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는 분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채워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이 더 온전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심으로 그 성령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